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5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4일 새벽 3시 37분 장로님 변화시킬게요. 남자 영음이 들렸고 예? 다른 영음 뭔가 이렇게 놀라는 것 같죠?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 이것만 보면 누가 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제 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이제까지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음. 이제는 준비가 마친 거, 준비됐대요. 할아버지 안에,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에녹자매, 외할아버지. 버려야 할 것을 포기하신 것이고, 이제는 행실의 옷을 빨아야 될 때, 행실의 옷을 빨게끔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이제는 빨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 행실을 빠는 것은 온전한 해갈을 통하여 빨 수 있게 되는 것. 온전한 해갈이라는 것은 행실의 변화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이제는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는 마음이 준비된 것. 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야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년 넘게 훈련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자신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계속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하셨음.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라의 폐역 과정이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송장로님이 보라의 폐역 과정을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비춰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것. 마치 젤리나 뭐 이런 것처럼요. 이제는 성령께서 할아버지 안에 버려야 할 행실의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것. 지금 계속 주체가 성령이세요. 나는 다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버려야 할 때를 일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할아버지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 몫은 순종입니다. 버려야 할 행실들이 주님의 보혈로 버려지게 되는 것. 왜 여기서는 맑은 물이 아닌 보혈로 버려진다고 하는 것일까? 앞에서는 이제 맑은 물로 씻는다. 자기 옷을 빠는 것은 맑은 물로 씻는 거거든요. 보혈로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한 게 된 겁니다. 에녹자매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입는 것, 그죠? 죄를 사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혈이 채워져야 버려지게 되어 있음. 자, 일반적으로는 속이 비워져야, 즉 버려져야 거기에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오히려 반대로 보혈이 채워져야 버려진다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맑은 물로 또 비워지는 것.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과 성령의 맑은 물로 비워지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즉 죄사함으로 버릴 수 있는 것.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이지만 버려지진 않아요. 즉 더러움이 씻어진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단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나의 더러움을 이제 씻는 것은 맑은 물,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맑은 물로 씻을 수는 있으나 버려지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이거는 참 추상적이라서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보혈의 능력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버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비워질 수 있는 것인데 보혈은 담기는 것이고 성령의 맑은 물을 아까 씻는다고 그랬죠. 씻는 것과 더불어서 버려질 것과 함께 비워지는 것. 우리가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 그 물을 한번 쓰고 다시 그 물을 받아서 또 쓰나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때국물이 같이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맑은 물이 버려야 될 것과 함께 비워지는 것, 즉 씻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보혈로 버려지게 되는 것. 이제 완전히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좀 어렵지만 보혈로 버려진다. 맑은 물로는 함께 씻어서 비워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41분 새벽
이게 순서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말해줄래? 잠시 뒤에 좋아요라고 하는데 박 집사님의 영음, 떠나도 좋다는 뜻. 와,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제 에녹자매가 해석하는데 숙모의 영음, 이제 숙모예요. 예, 외삼촌의 아내니까 그 숙모의 영음인데 숙모의 머릿속에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사상이 벗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 머릿속에 완전히 사상개조가 되는 거예요. 숙모에게 큰 고통,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고통. 네,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던 틀이, 커다란 틀이 와장창 부서지다 보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에 대한 완전히 새로움을 잊는 거죠. 이 숙모가 어떤 특별한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이런 영혼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성장 과정을 다룰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기 시기도 송영진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뭐뭐 하심 이런 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건데 약간 좀 영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역을 왜 사용 안 하냐고 하신 통역, 통변이라고 할 수 있죠. 통로를 사용하라 하신 통로. 이 통로는 바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박민영 집사님, 꿈계시를 해석하는 그분의 남편이 송영 집사님이고 송 원장님의 동생이에요. 통로를 사용해라. 주변에 통로가 널려있지 않느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들. 너만, 하늘 군대 중에서 너만 사용 안 하고 있다. 녹슨다.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그 밖에다 제가 물건을 놔두면요. 진짜 여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햇빛도 쨍쨍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다 놓은 물건들은요. 금방 녹슬더라고요. 똑같이 산 조그만 철제 사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내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있는데 완전히 하나는 한 10년 된 것 같고요. 하나는 몇 달 전에 산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샀는데 지금 녹슨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내 마누라 꽁무니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느라 농담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나 봐요. 내 마누라 꽁무니라는 거는 지금 박명희 사님이 영적으로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치맛바람 붙잡고 치맛자락 잡고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농담처럼 꽁무니 따라다니는 것처럼 얻어먹는 그런 자세 취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 되라는 거죠. 내 것이다. 박 집사님이 내 것이다. 이제는 내 앞으로 보내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으로 나오라. 너도 나의 신부가 되라. 지금 대기업을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 군대도 너도 나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진이가 끊어야 할 것이 많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결단해라. 끊을 것은 끊고 내 앞으로 나오라 하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고 오라고 하심. 자, 결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결단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결단은 하되 주님과 함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화답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너 이것 좀 버릴래? 라고 요구하시면 거기에 내가 화답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멋진 신앙인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멋에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좋은 거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 매형 김 집사님이거든요. 김봉수 집사님, 송 원장님의 남편. 이제 다 끊고 겸손히 내 앞에 왔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또 주님의 요구하신 게 다 많이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마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 돼서 더 이상 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기서도 지금 다 끊고 겸손히 내 앞에 왔다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그 당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너도 빨리 와라. 이제 매형은 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김홍식 사님도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너는 내 사랑을 알면서 주저하고 있느냐?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달려와라. 지금 언급되는 박미연 집사님, 김홍식 집사님, 또 송현희 집사님, 이 세 사람 중에는 김홍식 집사님, 송현희 집사님이 가장 뒤처져 있거든요. 영적 성장 과정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22년 6월 6일 12시 51분. 죄를 짓는 것이란 뭐냐?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것. 도모한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생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죄를 도모하는 것이 죄래요.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이 죄가 아닌가?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했지? 그러죠. 분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밟는 순간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데 누가 지나가는데 발을 밟고 지나가는데 한번 멀뚱히 쳐다보고 사과도 안 하고 가요. 순간적으로 뭐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분이 나죠. 여기까지는 아직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 발을 밟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봐요, 거기 서요. 막 이러면서 쫓아가서 사과받으려고 하거나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 이건 뭐겠어요? 이제 죄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고 또 말이 조금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아직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모한다.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고 추구한다.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에게 이런 것이 그래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 죄를 도모하는 게 많대요. 근데 그것이 지혜 없는 모습이래요. 양심에 걸림이 없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건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죄인데 내 관점에서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즉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뭔가 좀 주님은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까? 주님께 혼날 일인가? 근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예. 주님의 시선을 별로 중요시 않는 거죠.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예. 주님만 주목하면서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은혜로 간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축복의 통로, 아내인 송 원장님이나 여러 주변에 이렇게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는 분들을 통해서 덤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인은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길, 영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없음.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영상에서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향연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화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데, 이런 영적 성장 과정에 성령의 이끄심 받지 못하면 아예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 송 원장님이나 그 외에 계시사역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 그게 순종하는 자세인데 그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됨.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김 집사님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계시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잣대를 두고 있는 것이 주님의 화를 부르게 되어 많이 혼남. 저도 처음에 계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못돼가지고요. 계시 그러면 이제 어떤 내 상태를 보는 현상을 진단하는 계시를 대부분 많이 봐요. 교단에서도.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도 많이 나오고 또 성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 통해서 계시들 중에도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정말로 반드시 틀림없이 될 것처럼 표현됐는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혼선이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무조건 주님 오르십니다 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이제는 정리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지만 그 뜻을 이루어야 될 도구요 통로인 인간이 불순종해서 계시가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계시가 맞다, 안 맞다 이 기준으로. 두 번째,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박태준 선생님이란 분 이제 그 예레미야 기도원 관련돼서 많은 일을 도와주시고 또 신실하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었는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틀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한 3년 정도 늦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박대순 사님이 이제 나의 말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이제 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오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2년 지나도록 3년 다 돼가도록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됐는데 안 이루어지나 하는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또 앞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겨지지 못한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또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겉으로 표현하신 것과 그 이면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인간이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도 마치 계시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이 봉시 집사님 보시기에는 계시가 이런다고 했는데 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잣대가 복을 줘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자세, 이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자기 기준으로 계시가 맞네 안 맞네 평가하고 있는 거죠. 감히 주님에게 주님을 이렇게 재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네모나는 틀 안에다 가둬놓고 주님은 이러셔야 된다. 동그란 틀 안에다 놓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주님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화를 불러서 많이 혼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계시의 진위성, 진짜로 됐냐 안 됐냐 이거 또 계시의 결과적 그 결과물 여기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하신.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되면 와 하고 만약 안 되면 에이 이러면서 계시는 참고용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된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 계시를 준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꼭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돼야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덕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과 더 결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을 보니까 생각과 감정, 의지, 마음의 기관들인데 이것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데 그 정결함이 곧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정결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8단 진복에서는 6번째 과정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것이에요. 13시 5분에 이제는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자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신. 여기서 나는 송원장님이에요. 아내예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더 옳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자꾸만 주님의 도구, 통로 이런 것으로 관점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말을 더 존중해야 돼. 이런 어떤 권위적인 게 있는 거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앞에 세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함.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내를 주님의 도구, 통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남이 인정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송원장님을 드러내실 때를 위해서 이제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이 이제 송장로님하고 강원사님이 원장님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계시를 전달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이 안에서도 이렇게 공격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왜 이것이 안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남편이 부모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분명히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있잖아요. 혈육 간의 애정으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됨. 그 단계, 이게 이제 아까 그 8단 진복, 팔복의 바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일 처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영적 성장 과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두 번째 한단에서 세 번째 한단 들어가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게 뭔지를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왜 그 부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일까? 바로 요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두 번째 복받는 이 과정, 지난한 이 과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중심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먼저 제대로 발견이 되고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버릴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준비가 돼요.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긍휼을 내 긍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다섯 번째 과정, 두 번째 축복 과정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부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감춰진 비밀처럼, 보화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세를 이 단계에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 13시 21분 김길사님에게 내 아내로서 바라보는 마음을 버리라 하신, 이건 뭐냐면 소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소유욕. 내 아내, 내 사람, 내가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 것,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는 주님의 합당치 않은 자세죠. 주님이 주신 귀한 자, 송원장이 자신을, 김지사 자신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자라는 시선을 가지라 하심. 이제 아내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자, 주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라는 지위나 남편이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주님의 선지자처럼, 주님의 선한 일꾼처럼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도구처럼 바라보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 같아요. 13시 28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직접 주님 앞에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사용된 자가 드물었다. 교회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참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좀 더 위로 나아가면 이긴 자로 세우는 걸 말해요. 즉 이긴 자를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10명이었고 지금은 군사학교 3기, 4기까지 해서 한 30명 넘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이긴 자로 이끄시는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없었음. 거의 최초라고 이제 이 주님의 계시에 나와요. 네가 처음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이긴 자로 이끄는 그것이 없었다. 물론 이제 가톨릭의 프랜시스 같은 경우는 12명의 제자가 다 이긴 자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직접적으로 프랜시스의 빛을, 예수님을 빛을 프랜시스를 통해서 받아서 12명은 됐지만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라서 주님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송원장님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송원장님을 귀하게 보시는 칭찬이 많았거든요. 모든 이긴 자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이긴 자들은 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세세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 즉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을 모델로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 루터는 종교개혁 하느라 바빴고, 마더 테레사는 죽어가는 사람들 섬기느라 바빴고, 또 로렌스 수사님은 열심히 내면적으로 주님의 임재 연습하느라 바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몫을 열심히 다했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에 대한 조명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드러내신 것은 송원장님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다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룰 수 있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송원장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만. 이건 지금 송원장님을 높여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송원장님을 왜 세웠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니까. 미래에 알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이제야 22년 6월이나 돼서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에 빠질까봐, 교만함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2년 6월쯤 되면 송원장님도 이긴 자가 되고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을 뿌듯해하면서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나는 정말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극도로 칭찬해 주신 이유. 사람 보기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보이지 않음,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오신 것. 근 4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 고백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잘 인내하며 따라왔기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음. 순종의 자세가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며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크게 보시지 않음. 근데 우리 교단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공생을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영웅적인 덕행, 사랑을 실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런 덕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이 의지로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시지 않는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닌데 네가 보기에 옳은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작은 것으로 받으신 큰 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을 교만하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라고 주셨는데 그런 이끄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게 사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6장하고 제일 마지막 장인가요? 나오거든요. 두 번이나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성령님을 보냈는데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만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들 보기에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엄청나게 멋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귀히 보임. 그럴 수 있죠. 교단에 그런 모습들이 많죠.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보신대요. 어떻게?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귀히 보이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수도사님 하면서 높여주려고 하는 거 다 어리석은 거래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풀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는 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보시며 큰 일을 맡기시는 것.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데요. 새벽 1시 47분에 공선생님 또한 본인의 의지로 이겨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자서전 보면요. 보화가 담긴 질그릇 보면요. 굉장히 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할 정도로 아주 너무나 우리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실천을 하셔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조명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조명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지만 고선생님도 책에 여러 군데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아주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선생님도 그렇게 실천을 하셨지만 마치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하겠거든요. 너무나 나 같은 사람 못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공 선생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조명하는 사명이 아니시기에 숨겨진 부분이었다. 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나게 탄생되게 하는 사명, 씨앗을 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송원자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조명하게 하시는 것. 이긴 자가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조명의 색깔이 다른 거죠. 9명, 여기서는 이제 하늘군대 7명, 사랑의 사도들 3명, 10명인데 송원장님 본인을 빼니까 나머지 9명은 직접 이끌어갈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송원장님이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통로로 쓰임받아서 전해드리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군사학교 3기부터 4기 나아가 더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참 종들, 그들은 그 삶,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 안내하는 것만 할 수 있음. 13시 55분에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 출애굽할 때 다 성령님을 받거든요.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받고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제 택배에 받는 물건들, 여기가 외진돼 있기 때문에 택배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 뜯지 않은 택배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창고에. 그건 뭐예요? 아직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크게 보신대요. 주님은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시지 않는 것.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취하려는 자기 의지, 성취욕에 순종하는 의지를 많이 발동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 사람 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엔 작아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데 사람 보기에는 커 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4시 1분, 주님께서 나를 다른 분들 앞에서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온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 이 온전히는 제가 넣었기 때문에 꺽쇠 표시를 넣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목사가 5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 5만 명 중에 신실한 목회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걸요. 이것처럼 겉모습, 타이틀, 외양으로만 우리가 신실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들려주시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서 생각하니까 또 알려주신 게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시지만 본인들이 제안한, 성령을 제안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이끌고 싶지만 본인들이 거부하고 성령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하는 것처럼 구석에 몰아넣고 자신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용사일지라도 주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거죠.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것. 이 표현은 뭐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소매만 살짝 잡고 이끌어도 끌려가듯이. 그 정도로 섬세한 성령의 소리에 이끌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치 않으면 이끌릴 수 없음.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거.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확증이 돼야지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대요. 잠잠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끄실 수 없으니까 그런 영혼들이 허다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성경의 심리에서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의 환경.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핵심진리에서는 연단받아야 정결케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연단의 환경,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요, 즉각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면요, 그 연단 과정이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행복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환경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도록 이끄시든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